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목자이시고 또한 양의 문이시다. 다른 자는 절도 강도 싹군이다. 그들은 다만 인간의 삶의 파괴와 지옥으로 끌고 가 영원히 비참한 파괴를 구하는 자들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한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쟁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출입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데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천하만 명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불가촉 천민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데는 박사 이상만 들어오는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교회 문을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데요. 교리로 이제 그렇게 문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생학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생학적인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나는 아브라함 혈통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중의 혈통, 베냐민의 혈통이야. 이런 식으로 혈통으로 이제 선민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집안이 이게 대통령이 나왔든 과거로부터 고관대작이 많이 나온 집은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런 식이죠.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그렇게 선민적 우월감 속에 사는 거를 굉장히
긍지를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민적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보는 근거를 갖고,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와 같이 어울리니?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인데, 뼈대 있는 집안에 어떻게 천민 여자를 받아들이겠니? 하면서 이제 근자에 와서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이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그 직장을 잡죠. 그래서 천민이 갑자기 이제 대학 총장이 돼가지고 총장 집안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자손들을 불러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대학 총장 레벨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게 문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이 대학 총장 집안인데, 어떻게 천민이 들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 레벨을 높이죠. 사람을 혈통적으로 우생학적 우월감에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세상의 풍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영적으로 우월감을 빠졌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되죠. 무생학적 선민의식하고 영적 선민의식은 뭐냐면, 무생학적 선민의식은 이미 말씀드렸고, 영적 선민의식은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라 이거죠. 구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 하나님 권속 패밀리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파괴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해요. 예, 혈통적으로 또는 무생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런 선민의식이 꽉 차있는 세상,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또 돈을 잘 벌고 권력을 갖고 등등 그 나름대로의 자기를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을 깔아보죠. 그래서 자기 문을 턱없이 높여요. 높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하면서, 또 자기 자식들이 이제 그거를 떠나서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러면 불가적 천민하고 관계를 가진다고 막 소리치면서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와 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아이와 그것도 차별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뭔가 남을 밟고 일어서야 쾌감 또 자기 존재감을 찾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을 깔아봐야만 되는
그런 의식구조. 그게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선민의식은 무엇을 파괴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평등하게 만들었죠. 그 평등의식을 파괴해버리죠. 그래갖고 계급사회를 만들고, 그래갖고 차별할 세상을 만들면 문제가 커지죠.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양반 쌍놈이 구분되는 세상. 우리가 2500년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사는 세상. 인류 역사죠. 그게.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세상에서 살죠. 사실은 높이지 않는 척 하지만 그 의식 속에든 무의식 속에든 그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요. 문을 높이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하나님 주신 평등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데 환상을 보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깔아보는 것, 그리고 군림하는 것, 이 군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이는 것은 군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잠언서는 기름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기름부음을 대입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풀린다고 항상 강조하는데요. 자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높여야죠. 예수를 높이는 자는 파괴를 몰아내는 자죠.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누구든지예요. 예수 앞에 굴복해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까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 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높여야죠. 예수를 높이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를 높이는 자들은 세상을 멸망의 파괴에서 건지는 자들이죠. 예수를 높이는 자는 멸망의 파괴에서 건지는 자다 이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니까 그분을 높이는 자는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멸망에서 건지는 거죠. 멸망은 파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인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높인다. 우리 예수님을 유인무이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없이 높여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큼 높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높이려면 성령의 권능으로 높인다 그러죠. 성령만이 예수를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분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를 피조물에 의한 엔터테인먼트, 피조물의 엔터테인먼트로 자기 이름을 빛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피조물에 의해서 예수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높이는 거죠. 예수만의 구원의 문이라고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니까 예수의 문으로만 들어가라. 그래야 거기가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거죠.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만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감사 찬송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 그 문이 열려서, 예수님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문은 열려야 되는 건데 열려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문이 좁아서 그러죠. 좁으면 몸에 짊어진 배낭을 벗든지 두꺼운 옷을 벗든지 아주 최대한도로 벗을 거 다 벗으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말이죠. 다 버려야 된다 그러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 손에는 운전대가 있죠.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는 창조주요, 유일무이 창조주요, 유일무이 구원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를 높이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인간의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얼굴빛으로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 운전대 내려놓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운전대 내려놓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구원받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는, 물론 이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또는 예수 찬송하죠. 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예수를 찬송한단 말이죠. 그러면 손에 운전대를 탁 틀켜주고 찬송가만 부르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그죠? 운전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운전해 주세요. 예수 감사 나를 운전해 주세요. 예수 감사 나를 운전해 주세요. 예수 감사. 그리고 예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당연하십니다. 어디를 인도하든지 당연히 따라간다는 게 예수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라고 할 때 그 속에 이제 막연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속에다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담아서 부르는 거죠. 예수 나의 주인, 예수 나의 주인, 예수 나의 주인, 아멘. 이게 나의 주인을 이제 예수 감사로 바꿔서 이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죠?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 손의 운전대, 자기 삶의 운전대죠. 인간의 생존의 운전대가 있는데요. 생존의 운전대를 두 개의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의 운전대고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 생의 운전대는 사람을요 이끌어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강아지가 그 사람 끌어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 사랑이 그 사람을 끌어가죠. 모든 시간표를 강아지한테 맞춰서 움직여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요. 그 자식이 그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이 그를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운전대죠.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존재. 그 존재가 스스로를 끌고 가는 건데요. 그 존재의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 구현이 그 존재를 끌고 가는 거. 그 성질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결벽해요. 결벽. 예. 아주 그래갖고, 어떻든지 간에, 깨끗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번 청소해도 더 더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그 사람을 들들들들 볶아서 끌고 가는 거죠. 예, 그 성질 구현이에요. 각 사람마다 성질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하니까요. 음란한 길로만 가요. 예. 음란이 이제 사람한테로 못 가면 이제 컴퓨터 속에 포르노 보려고 막 달려가죠. 쉬지 않고 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 성질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질 구현이에요. 그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 이거죠. 그 다음 사람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그 사람을 끝없이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욕심이 강해요. 그러면 그 운전대가 잠자는 그 욕심이 운전대를 잡고서 그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죠.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 하여튼 온갖 욕심이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구현으로 가죠. 자기 구현이라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내가 만들어도 세계 최고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을 때 나는 참 우대해. 이렇게 자기 구현.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자기 구현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제주로 하고. 그래서 가지가지 자기 구현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요. 그게 그 사람 운전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그 사람 성질이 그 사람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자기 구현을 하러 가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봐갖고 자기 구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의사고시 돼가지고 자기 구현하는 거. 그렇게 자기를 꽃처럼 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성질 마음껏 부리라고 준 것도 아니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정말 권력이 없으면 성질 부리지 않죠. 부려도 조금밖에 못 부리죠. 권력이 많을수록 성질을 마음껏 부리고 욕심을 마음껏 부리죠. 돈이 많을수록 더 심하죠. 그걸 위해 살다가 가라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구현하라고,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구현하라고, 인간 의지 구현이죠. 그거 구현하라고, 자기 이름 습자 내고 가라고, 인간을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을 모를 때, 자아 정체성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짓 하는 거고,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는 순간에 얼음이 햇빛 앞에 녹듯이 녹아버려요. 아,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저분이 만든 종체에 불과하구나. 예수가 나의 창조주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그분을 높여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이 돼가지고 주인께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 그게 예수의 문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문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문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 문을 높여가지고 자기 성질 구현을 하면 그 성질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겠어요? 고양이, 물론 그런 거 키우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강아지한테,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들한테 자기가 주인임을 마음껏 횡포 부리면서 그렇게 구현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권력과 돈이 많을수록 사람 위에 올라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겨가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모욕을 주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문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자도 없어요. 인간은 예수의 궁유를 얻지 못하면 어느 한 사람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스스로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예수에게 궁유를 입어야 돼요. 예수에게 궁유를 입지 못하면 기도도 못하고요. 예수의 궁유를 얻지 못하면 찬송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담은 진흙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안 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인간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문을 높여버리면 권력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심하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심해요. 그래갖고 뭐 권력으로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하고 돈으로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거 교만한 거죠. 인간은 예수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궁의를 얻지 못하면 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중환자실에 누워갖고 의식을 불며 코마 상태 있고 싶어서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전신불수 걸려갖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 자기 그러고 싶어서나요? 그렇게 결정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문을 높일 수가 없는데 그게 이게 좀 망하려고 한장하면은 그렇게 돼요. 스스로가 문을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아주 굉장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자기 문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괴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파괴를 구한다. 그게 참 어떤 연결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자기 문을 높이면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거고요. 예. 자기 문을 높이면 자기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한 파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의 삶의 파괴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영혼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몸까지 부활시켜가지고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구분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문을 높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높인 사람은 예수에게 은총을 입죠. 예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긍휼을 구하고 운전대 버리고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하면 천국의 영생을 누리죠. 그런데 예수를 한없이 낮춰버리고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거죠. 자기 문을 높이는 거죠. 예수만이 인간의 구원의 문이죠. 인간의 구원의 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인간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그 인간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감옥이라고 그러고 굴속이라고도 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거기에 갇혀버리면, 사람 속에 갇혀버리면
사이비 교주에게 묶인 거죠. 많은 종교 집단, 사이비 집단, 그리고 스스로가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그 사람들에게 갇혀 있으면 무슨 그 광편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들어가야 할 유일무이 대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그의 진액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죠. 영생. 예수하고 연결돼서 그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진액을 얻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혼의 파괴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생각해요. 단순하게. 성격 파괴, 성격 파탄자가 된다고요. 성격 파탄자가 되면 그 성격 파탄으로 그 짧은 인생이죠. 뭐 길면 100살, 짧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 이 짧은 육체의 삶 동안에 성격 파탄을 겪으면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면은 그 사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우울증을 겪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이제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흉기 들고. 아유, 술 안 먹으면 참 신사적인데요. 술만 먹으면 그래. 사람이 술 안 먹을 수 있겠나요? 그래, 그 칼 들고 설칠 때 그 성칙함은, 아이고,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 진절이 쳐지죠. 정남이 떨어지고. 본인의 삶도 파괴되거니와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는 거죠. 이런 파괴를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은 나날이 파괴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어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은 인간이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로 살아요. 예수님은 어떤 거로 우리를 길들이시냐면 인간의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성품, 사랑들이죠. 인간 속의 성품,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이것들을 예수님 다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소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곧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그 사람은 성격 파탄자가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성품은 시간일수록 부패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품을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성품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새 성품이라고 그러죠. 새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이러죠.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나날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날이 새로워지죠. 아무도 그를 만든 자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 성품으로 살게 해주시면 그 성품으로 사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성품을 누리고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돈이 많아 뭐 하겠어요. 쌀이 많아 뭐 하겠어요. 집이 커야 뭐 하겠어요.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 성품 아까페에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는 인간에게 유일무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만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문을 높여요. 자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는 지식이 박학다식하고 사통팔달해가지고 하여튼 뭐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간 성품이 타락해가면 그 타락한 성품으로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것뿐인가요? 또 있어요. 죽잖아요. 죽으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네가 평소에 인생 싸움에 주인처럼 행동했는데 네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를 구분하는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면 그 순간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굳어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박살나요. 박살나가지고 거기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시간에 이제 용서가 없어요. 용서는 생존의 시간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옥문이 열려 던져져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 심판을 내려서 피조물들에게 심판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심판받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불못이라고 그러죠. 불못. 거기서 영원한 그 존재의 파괴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파괴. 아, 불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죠. 도적 강도라는 것은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민심을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민심을 도둑질해서 또는 강도질해갖고 김일성이는 그 백성들 위에 인민 위에 군림해갖고 강도질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우상숭배. 사람들의 민심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마치 세상에 구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도둑놈이죠. 싹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만 딱 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선한 목자가 들어가서 사람 속에 선한 목사가 들어가서 길들여갖고 선한 목자로 행동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제 목동이죠. 목동인데요. 지상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 근데 그 목사 일을 하는 사람 속에는 싹군이 있다고 그래요. 싹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가 없어요. 그냥 교회 의식과 제도를 직업화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 목사업도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을 서비스하나요? 상담 지식을 서비스하나요? 또는 일종의 서비스하는 수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해주고 집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그런 직업의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죠. 그 속에 예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그냥 예배나 인도하고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그런 정도죠. 그런데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길들인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양을 살리죠. 예리가 올 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김일성이가 그걸 또 이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속에 좀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간첩으로 쓸만한 자들을 해가지고 산속에 집을 져놓고 거기서 이제 간첩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찬송가 부르는 공부, 또 성경 외우는 공부 몇 장 그냥 애들이 이제 그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런 애들만 특별히 선발하니까 그리고 찬송가 다 외우죠. 능숙하게 부르죠. 성경 능숙하게 딸딸딸 외우죠. 그래갖고 이제 남한에서 교회 목사 중에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걸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아이들의 영어 공부도 시켜가지고 뛰어난 애를 이제 선발을 해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대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박사를 받아갖고 오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목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이제 장로, 권사, 집사들의 거점을 확보를 해놓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회가 열리면 이제 여러 목사를 청빙을 하죠. 그래갖고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미 거점 확보를 해놓은 자들이 수가 더 많죠, 표가. 그래서 그 목사를 단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신부세 다 교묘했겠죠, 뭐.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실력 있는 목사죠. 성경 뭐 딸딸딸이 외우죠. 외국 유학 가가지고 뭐 내놓으라는 신학 박사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작 있어야 할 예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서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셔야 돼. 길들이셔서 선한 목자로 만들지 않으면, 선한 목자로 만들지 않으면, 선한 목자로 만들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가 이렇게 혼란해진 이유는 김일성 교시에서 적화 역량에, 그러니까 가짜 목사죠. 전부.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친 거죠. 그렇게 이제 북으로 이제 그 북에서 선발해서 보낸 자도 있거니와 또 남한에서 또 이제 선발해서 그렇게 한 자도 있고, 그래갖고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구원의 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는 선한 목자의 행동이 되는 거죠. 또 이리가 오면은 목숨 바쳐 싸워서 이리를 쫓아내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한다, 이거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해요. 문. 유일무이 문이라고. 예수 문을 높여야 돼요.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피로 용서받는다. 그에게 통제받으면 영생한다. 네?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 문을 높이는 거야. 자기 문을 높이니까 요즘에 그 교인들의 입에서는 주님 주님 소리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WCC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이에요. 왜 예수 이름을 부리지 않게 하는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건데, 그죠? 주님 주님은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을게요. 정말 주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 주인이에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살펴보면 돈이 주인이에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다 다르니까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냥 주님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야죠. 예수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를 높이면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면 유일문이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고 유일문이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셋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부정해버리면 자기는 절도가 되든지 강도가 되든지 또는 싹군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가 아니 이리가 되든지 이제 넷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괴를 구하는 거죠. 도둑놈도 남 인생을 도둑질하니까 파괴하는 거고 강도는 남 인생을 탈취하니까 파괴하는 거고 싹군도 양이 죽거나 말거나 도망가니까 파괴하는 거고 일이야 말할 것도 없이 양을 찢어 먹으니까 이렇게 파괴자들이죠. 다 파괴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온 세상 온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한국교회에 예수 이름이 보이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님 주님은 그렇게 많이 찾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에 나오는데요. 주님이라는 말은 무수하게 나와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높여야 돼요. 영원히 높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에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높이는 거는 그거는 감옥이에요. 그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싹군, 절도, 강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예수만 높이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 받아서 오직 예수만 높이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 남북이 합쳐서 4천만이 예수만 높이는 사람들로 성령으로 높여야 이제 예수를 높이는 건데요. 그 성령으로 높이는 걸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예수로 감사, 예수로 찬송, 예수로 경배, 예수로 경애, 예수로 순종, 예수로 순교, 예수로 자라. 이 찬송의 옷이거든요. 7가지가 갖춰져야 찬송의 옷을 입은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7가지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카페에서 나오는, 아카페라고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 본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음색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높이는 거죠. 그들은 그 자신도 구원받고 그 자신뿐이 아니라 그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모두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구원의 손길입니다. 예수의 손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자기 문을 높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문을 높이면 그것은 파괴를 구하는 겁니다. 주 예수만 높여야 됩니다. 자기 문을 높여서 자기가 자기 위를 높인다는 말은 예수 위에 둔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예수에 두었다는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높여서 자기 영혼을 건지고 모든 사람을 건지는 복된 자리에 가야겠습니다. 트럼프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기를 움직이는 보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참 멋진 대통령이 예수를 높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가 빨리 전면에 나서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예수의 문만 높여서 우리와 우리의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